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왕이든 농부든 자기의 가정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정말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개인들이 우주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만남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부부가 만나는 것 우주의 충돌이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정 상담사로 있는, 패밀리 카운슬러로 있는 딘 마틴이라는 사람이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는데, 그 속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결혼한 지 1년 된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남편을 바로 만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98%가 yes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물었더니 56%로 뚝 떨어졌더래요. 20년이 지난 부부들에게 물어봤더니 6%만 제대로 만났다 그러고, 94%는 이 왼수를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30년이 흐른 후에 그들에게 다시 물었더니 95%는 그래도 잘 만나고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다 죄인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정말 셀피시합니다. 철저하게 셀피시한 거를 저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인내하고 양보하고, 우리가 양보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타협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2%, 5%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몇 퍼센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 1%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98%가 어쩌고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특별히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보면 황혼의 이혼율이, 30년이 넘은 사람들 중에서 황혼의 이혼율이 17%가 넘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서로 남남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며 결국은 이렇게 아픔을 겪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참 한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한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기까지는 참 많은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다짐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성화되어 가지 않으면 결국은 파산으로 몰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회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거듭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거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태어났으면 정말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도 바꿔가고, 과거의 잘못된 생각도 바꿔가고,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겪지 못하면 결국은 중도에 예수를 닮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는 멀어진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구원받는 거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몰라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 놓고도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혼자 이뤄낼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듯이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고,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도 훈련받고 양육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라면 저는 분명히 이 문제는 분명히 합시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태어나지 않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이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이 험난한 죄악 세상에도 시험 받고 살다가 테스트에다 합격하면 천국으로 보내고 테스트에다 떨어지면 지옥 보내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에덴의 동산의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손잡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 라는 뜻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은 관계적인 거라는 거죠. 관계. 구원도 관계예요.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은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하면서 이상한 신학 속에 빠져들어가고 이상한 이단 속에 빠져들어가서 이상한 집단을 만들고 자기들의 철저한 셀피시니 있어요. 정말로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날 날이 며칠 안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주제는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감춰졌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지체는 서로 돕고 서로 협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해도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한다 그러면 지체는 한 몸은 건강한 몸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몸은 병든 몸이고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오늘은 바울 사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You are members of his household. household가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의 멤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사도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 하나는 그리스도 안의 사람. 세상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은 천차만별입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별하별 기준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수만 수천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The way, the life,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이 우주 공간에 only one way, one truth, one life 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누가 뭐라해도 기독교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나 진리나 철학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철학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요, 어떤 면에서는 믿는다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훨씬 훌륭한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그런 삶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정말로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사신 분,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나만은 이 세상의 두 쪽이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고 의지가 강해도 교회 공동체의 보살핌이 없이, 훈련이 없이 홀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혼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듯이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교회가 아파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정말 목놓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없이 신앙인이 혼자 됐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있다고 해도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분명히 뭔가가 부족한 사람이고 분명히 성경적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생각하라 또 생각해라. 뭐를 생각하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내가 교회 밖에 있었을 때, 내가 믿음 밖에 있었을 때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느냐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민족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세계가 소세계에 퍼졌는데, 그와 같이 언약과 관계 없는 사람들,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죽어서 천당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아요? 무슨 소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라.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7가지로 정리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멸시를 받은 삶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 밖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 시민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but now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In the future가 아니에요. 과거도 아니에요. 지금 now.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어요? Once were far away. 옛날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었어. 그런데 by the bloo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랑 가까워져?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얼마나 가까워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과 연결해서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을 하시는데 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하실 때에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점 하나, 그것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절대 진리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1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8년 동안 성경 말씀 많이 전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주일날이 420번이 넘었어요. 외부 손님들 20여 명이 왔다고 하고 30명이 왔다 그래도 거의 내가 390번. 새벽 기도하고 특별 집회 다 하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는지 몰라. 근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다 잃어버리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요. 이 한 가지 사실만 잊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시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돈이 많아. 그냥 돈을 벌어. 그냥 돈이 막 굴러가. 자식들은 그냥 돈이 많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교수들을 질렀다가 개인 교습을 시켜. 아이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사람한테 교육을 받으니까 최고의 대학을 가. 최고의 이 커넥션도 많아. 돈이 많아.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 떵떵거리고 살아. 도저히 세상에서 정말 갑질하며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야. 한 부자가 이름이 없어.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게 참 이게 뭘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 친구가 모든 건 가졌지만은 하나님께 이름이 인정받지 못한 인간이었구나. 그런데요, 그 집 앞에서 부스러기라 뜯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개한테도 무시당했어요. 개한테도.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한지를 몰라. 하나님께 그 삶에 대해서 간절히 자기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놀랍게도 죽어서 그 사람들이 천국, 두 사람이 가는데 그의 가는 길은 전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죽어서 음부에 갔다고 얘기를 하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도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어려운 속에도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누군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순신은 구원 받았을까?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을까?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을까? 예,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신학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냐?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구원 받았어. 자, 그런데 음부가 어디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를 지옥을 게헨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음부나 하데스나 게헨나나 똑같은 얘기인데 지옥은 지옥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갈증으로 살았어요. 욕심 때문에 그저 허덕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거 지 혼자 다 먹겠다고 다 스스로 모읍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 나누지 않고 자기 혼자 그 갈증 때문에 다 자기 혼자 호요시겠어요. 그런 갈증이 천국으로 죽음 후에도 이어져 가지고 이제는 혀 끝에 물방울 한 방울도 채울 수 없는 갈증으로 남아서 그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이에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도 괴로워하나이다. 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런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걸을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들, You who were once far away, 내가 전에 멀리 있었는데 얼마나 멀리 있었냐? 내가 그 멀리서 그냥 있었다면 이렇게 고통받는, 이름 없이 부자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이 부자처럼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인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서 희생했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멀리 있다고요? 여러분, 이 멀다는 것은 거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요, 천국과 지옥은요, 눈 뜨고 빤히 바라보는 거예요. 눈 뜨고 빤히 바라보는데 이것이 10cm가 떨어졌는지 1mm가 떨어졌는지 수천 킬로가 떨어졌는지 수억 킬로가 떨어졌는지 우리는 몰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간격이 비록 0.1mm가 떨어졌어도 이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다는 거. 절대로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 이후에는 절대로 이것을 넘어갈 수도 없다. 눈으로 빤히 바라보지만 넘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음부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심정, 그 의로우심을 너희들이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이 믿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유한합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고 이제 그 후부터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야 할 그런 삶이 있어요. 왜?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담을 깨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다시 희생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앞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현재 now, 지금부터, from now on,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너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요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말씀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과 터 위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우리가 믿고 세워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계명을 얘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말씀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가르침의 에센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선언을 보면 이 에베소 2장 20절이 너무나 위대한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라. 터가 뭡니까? 터라는 단어는 세메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터가 무슨 소리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쳤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어요. 가족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 흐르고 있고,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피가 흐르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 위해 세워진 교회, 그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들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안에서 21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도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건축 자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해 가면서 건물이 지어가는 것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여기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22절입니다. 너희들 성령 안에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자기가 맘 맞으면 왔다가 맘 안 맞으면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함부로 아무거나 섰다가 빠졌다가 기분 나쁘면 빠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교회가 멤버 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요. 그전에는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말 안 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처음부터 확실해야 될 것 같아. 교회를 갖다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cheap grace, 이건 cheap grace도 아니야. 완전히 싸구려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자부심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더불어서 서로가 함께 하나 되어서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봉사 위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찬을 오늘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의 DNA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도 아무런 가치 없이 죽어야 될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다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어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이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출산의 마지막 고통을 앓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8분 응선쯤 오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목회수상에 썼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송이의 꽃이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피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아픔과 갈등과 수많은 울음과 고통과 천둥소리, 비바람소리가 아니라 그 해오리 바람, 비바람을 다 맞고 건뎌가면서 마지막에 피어내는 그 꽃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나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